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미지도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다니엘서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환상이 나옵니다. 인자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고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을 거두신다는 것이죠. 그 알곡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낫을 든 천사는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이 어떻게 될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큰 틀이 성 밖에서 밟히는데 엄청난 피가 나옵니다. 이 피는 1600 스타디온에 퍼져 나갑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요즘 수치로 말하면 대략 300km 정도 되는 거리죠. 이 길이는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걸리는 거리인데 엄청난 거리죠. 그들의 피가 엄청나게 흐른다는 겁니다. 즉, 이 1600 스타디온은 실질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강렬한지, 맹렬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본문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통교회에 자신들의 신도들을 침투시켜서 정통교회 성도들을 빼오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빼오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하죠? 추수권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적용입니다. 자신들이 추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이죠. 추수는 완성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에 비유합니다. 이 추수 때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알곡처럼 거두어지고 심판받는 자들은 포도주 틀에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의 권세는 멸망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들을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추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때,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허락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맹렬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악한 권세도 마지막 때에 완전히 무너지고 소멸됩니다. 그러하기에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고 즉 경외하고 붙잡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추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심판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우리에게 포도주 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심판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나라에 함께 주님과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넘어지고 유혹받고 타협하고 묵인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재림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